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 들은 말씀인 것도 같고 다른 이야기도 같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죠? 네, 그렇죠.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시죠? 근데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달란트라고 나오지 않고 문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화폐의 단위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달란트 비유로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나왔습니다.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보다 조금 더 돈의 단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10문화를 주잖아요. 이 10문화를 주는 거니까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그 드라크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배니까 한 문화를 벌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그러니까 뭐 석 달 이상 동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은 이제 10문화를 주었으니까 1000드라크마를 준 거잖아요. 1000드라크마면 어느 정도 돈이냐? 3년의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우리 요새 뭐 가장 적게 봐도 최저시급으로 이렇게 따져도 뭐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적어도 6천만 원은 되는, 그러니까 뭐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죠. 성경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돈 얼마인지 그냥 따지고 있고 그냥 얼마 받았는가 얼마 받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10명의 종에게 10문화씩 주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다 비슷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그 복음서들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오늘 처음 들으셨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 들어라. 그리고서 다 듣기 싫으면 성경 말씀이라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사모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틀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꺼버리더라고요. 예, 얼마나 정말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정말 들은 말씀을 잘 그대로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본인은 이거 말씀 다 듣는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예. 어쨌든지 간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하여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한 사람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들 원수들은 마지막 날 처단되게 된다. 지금은 이제 갇혀 있지만 완전히 그렇게 처단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미있게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용어로 사용하냐면 상업 용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속죄다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장에서 빼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루트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들은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빼오는 것,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속죄를 이야기할 때 속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단어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쓰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그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물건을 사기 전에 보증금을 내잖아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담보 이런 것들 그런 용어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속한 그런 단어들을 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 용어 뭐가 있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라고 하는 그 당시 법정에서 사용하던 용어죠. 죄인을 변호하는 그런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상업에서 쓰는 용어들, 그 다음에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
또 많이 나오는 게 농사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농사 뭐 나무 나오고 풀 나오고 뭐 겨자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명옥 목사님께서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가 뭐냐?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답이죠. 근데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장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는 것, 장사를 잘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잘 장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게 똑같아요. 받은 게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면으로 이것은 같은 비유이긴 하지만 너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그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더 많은 은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10문화를 받았으니까 100문화를 만든 거죠.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복음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를 남기는 거죠. 결국 복음이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가 10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10고울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5고울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도,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만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잘 보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에 싸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수건으로 이렇게 잘 싸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수건으로 잘 싸놓은 성도들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 하나 은혜 받은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수건으로 싸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하나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그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요새 그런다고 해요. 워낙 은행 이자가 이제 적으니까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땅 같은 거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해서 다 돈을 벌 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실제로 그건 다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할 때 혹시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까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일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지키느라고 수건에 싸둬서 지키느라고 안 하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장사해서 그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라는 거죠.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또 총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나만 부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소리 내라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하는 것까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사용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 태도다. 기본 자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드러내고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기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 문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아 가졌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고 사용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큰데 그것을 우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떤 때 수건에 가만히 싸서 두고 정말 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 되겠습니다. 부르는 자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